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니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잔치 비유를 베푸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고 여러 친구들을 초청했는데 당일이 되어 모시러 갔더니 하인들이 모시러 갔더니 다 바쁜 일을 핑계대고 안 왔다. 그래서 주인이 길에 나가 손님들을 청해오고 그래도 자리가 남아서 그 길 너머까지 산 울타리까지 가서 손님들을 강권하여 잔치 자리를 채웠다라는 비유를 합니다. 14장 1절을 보시면 이 비유가 등장하는 그 배경이 이겁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셔서 이제 생긴 일들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죠. 저들이 자신들의 어떤 우월감 속에서 교제하며 자신만만해하는 것을 보고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꾸중하시는 장면들입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신 것, 그 다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시는 것, 그리고 대가를 바라고 부르지 말고 긍휼을 베풀어 어려운 사람들과 진실한 교제를 가지라 하는 데까지 이르자 오늘 본문 15절에 있듯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됩니다. 불편했겠죠. 예수님께서 자꾸 뭐라 그러시니까 이렇게 아주 가장 분명한 것으로 자신들의 처지를 이제 변명하고 예수님의 꾸중을 말하자면 반박한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잔치를 베풀 때 우리는 어차피 거기에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뭐 부족함이 있고 뭐 잘못된 것이 있다고 자꾸 그러십니까? 라고 이제 말을 하자 이게 뭐 그냥 읽으면 그렇게 심한 그 배경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예수님의 답이 이제 가지는 이 비유의 끝 24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됨으로써 이게 아주 불꽃 튀는 대화였던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던 시대에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에서 그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지도자급에 있고 또 모범적이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올바른 순종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모범을 보인 것이 바리새인들의 삶이요 저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과 사사건건 부딪혔다는 사실 아실 겁니다. 오늘은 그 대목 중에서 확신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확신의 근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당연히 떡을 먹을 것입니다에 대하여 주께서 전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도 못 들어온다 라고 답하심으로 아주 정면으로 충돌해 버렸죠.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얘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기독교 신앙에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확신은 사람마다 조금씩 경우도 다르고 그 핵심도 약간씩 달라서 이렇게 저렇게 자신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을 좀 다양하게 경험도 하고 설명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식일 때는 매우 충돌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다른 것으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은 서로가 합의를 보기에 약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식이 어떻게 각 개인에게 이해됐느냐가 그 각 개인의 어떤 도덕성이나 또는 지성과 연결되어 그 확신의 근거가 사실보다 사실을 이해한 나와 직결되고 있어서 묘하게 서로 간에 어떤 그 자존심이 걸리는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들이 확신하는 것은 그와 약간 다른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가시면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그 신앙을 모두가 확신하는 기독교 신앙의 진정성과 낙관적 운명을 확신하는 근거는 그 확신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치시고 어느 수준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며 그 원하심과 위하심의 크기와 진정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로 역사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근거로 하여 확신이라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것이 깨달음의 정도와 실천의 수준으로 가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매우 그 확신이 다르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잔치 비유의 핵심이죠. 바리새인 손님이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라는 말을 가능하게 했고, 예수님께서 그 말을 반박하셔야만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것은 저들의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해와 그 실천성이라는 개인적인 종교적 헌신, 자격과 조건에 근거를 둔 확신이었고,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주인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초대했는데 그들이 오지 않자 잔치를 포기해버리는 주인이 아니라 잔치를 원래 목적대로 열어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하여 부른 자들이 부응하자 자격 없는 자들을 가서 강권하여, 자격 없는 자들을, 원치 않는 자들을 주인이 강권해 붙들어 잔치를 하고야 말겠다는 겁니다. 우리 신약 복음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이 인류에게 베푸시려는 사랑과 복을 기어코 주시고야 말겠다는 것이죠. 거기에 초대받는 자들의 자격과 조건은 주인의 의지에 달려있지, 손님의 자격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이 비유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와 갖는 신앙적인 그 영향, 신앙에 대한 이해와 실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건 너무 커서 이 문제를 분명하게 오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바로 이 예수에 집중되어 있는, 아니 예수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근거는 예수로 말미암아 증거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배타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본성상 어려운 문제인지를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다음이 고린도전서입니다.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복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이 복음에 대하여 오해하는 것 또는 이해하기 힘든 것을 이렇게 예를 듭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거리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말하자면 율법을 지켜야 얻는 것이 구원인데 복음은 은혜를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헬라인에게는 그것이 지혜여야 합니다. 합리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합리성이 없습니다. 은혜에 속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구원을 얻은 이들은 한결같이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인간의 자격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이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한국교회 보수 진영에 대한 밖에서의 그 이해와 우리 자신의 이해를 한 번 더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 크게 한국교회 보수교단은 소위 보수는 그냥 보수인 적이 없고 보수 꼴통입니다. 그 꼴통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뜻으로 보통 약간 놀리는 표현입니다.
거기에 이게 있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어떻게 아무 자격 없이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또 무책임하게 살면서 은혜라는 이름으로 자기 변명을 하느냐에 대해서 꼴통이라는 말을 들어 옳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하나의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것이 은혜임을 말하기 위하여 우리가 배타성을 가지는데 은혜의 배타성이 대화를 거부하며 이해를 거부하며 관용과 포용을 거부하는 데 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조금 우리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는 은혜는 예수로만 가능한 은혜이기 때문에 배타적 진리를 선포해서 우리 꼴통입니다. 근데 그 배타적 진리인, 배타적 근거인 예수는 그분만이 은혜의 근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배타적으로 지키고 배타적인 구원의 근거와 구세주로 믿으시면 동시에 그분이 오직 그분만이 은혜의 셈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 둘의 조화가 쉽지 않아서 말하자면 그 꼴통이라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가시면 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 교회는 지식과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다고 고린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저들로 하여금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근거를 자격에 두게 만들었습니다. 자격에 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로 인하여 이 고린도 전후서를 쓰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죠. 방금 한 이야기, 너희가 가진 것 중에,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내용 중에 너희가 만든 것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은혜로 받은 것 아니냐? 그런데 어째요?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 같이 자랑하느냐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읽은 대로 판단하지 말라가 등장하는데, 판단이라는 말은 분별을 하지 말라든가 지혜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비판과 정죄를 삼가라입니다. 왜요? 이게 은혜에 속한 것이니까 자격과 조건 없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다행히 시내에 있었기 때문에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행히 많은 사람과 함께 지하철에 있었기 때문에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산울타리에 홀로 나가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분명함을 예수로 확인하고 있는데, 예수를 보내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만큼 그의 구원을 은혜에 근거하여 베푸셨기 때문에 이 분명한 예수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서 그 경계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분명하면서 매우 모호한 것입니다. 은혜에 근거하며 그것이 예수로 증명되었다는 일에서 우리가 너무나 분명한 기독교 신앙의 근거를 가집니다. 무엇을 확신할 수 있느냐?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과 나의 능력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결국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확신이 누구를 정죄하여 확신을 보충할 필요를 가지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할 땐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가 이렇게 넓은데 하나의 길을 낸 것이 아니라 없는 전체를 쌓아 안으려고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가 아닌 예수를 만나지 않는 길로 가면 다 막힌 길이기 때문에 돌아와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영원과 영생으로 연결될 수 있는 다른 입구가 없다. 이것이 예수입니다. 지금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건 결국 헛수고다를 압니다. 그들을 예수께서 어떻게 끌어안으실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 뭐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와 기독교 신앙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일에 지금 나와 다른 길에 서 있고 지금 나와 다른 말을 하는 자를 비판하고 정죄함으로써 내 확신을 증거하는 데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과 예수 없이 사는 것이 예수를 믿고 예수로 인하여 사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 밖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과 정체성과 예수의 배타성을 증명하는 오직 하나의 길이어야 합니다. 그 다름을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 다른가를 우리의 존재와 삶에서 증거하기보다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과 예수를 만난 사람이 바로 이 은혜를 얻어 그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이 생명됨을 그 은혜로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증거하는 것보다 예수를 믿느냐 예수 외에는 없다는 배타성의 구별로 내용으로가 아니라 구별로 자신의 정체성의 내용을 대신 채우려고 하는 바람에 꼴통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직 만나면 그 얘기밖에 할 거 없는 사람. 예수 믿어? 안 믿어? 믿을 거야? 말 거야? 너 그러면 지옥 가? 이 얘기밖에 할 거 없는 사람으로서 예수의 배타성이 은혜의 무한한 경계를 임의로 만들어 좁히고 있는 것이라면 너는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우리 신약시대 교회에서는 가장 싫어하는 그 인물인데 밤낮 바리새인은 욕하고 우리는 바리네인 같이 됐어요. 바리새인이었는데 넷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다르냐? 로마서 12장에 가시면 14절 이하에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모든 말씀은 뭘까요? 기독교 신앙의 어떤 실천적 덕목들 같이 보입니다. 이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하자면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든 것을 참고 기다리고 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 1차적인 이해, 진심과 겸손으로 상대방을 항복시키라 라는 의미에서 요구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신앙인의 어떤 덕성들로 상대방을 항복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강요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말고 경멸을 감수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경멸을 감수하라. 우리 아까 고린도전서 1장에서 본 바와 같이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어서 계속 저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죄목은 참남죄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죄로,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죄로, 참남죄로 처형을 받으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자면 말이 안 되는 사람인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것 속에, 즉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무한한 은혜를 말하는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신자가 됐다는 걸 이해하여 우리의 믿음을 설득하여 나를 증명하려 하지 말고 예수 외에는 없는 것, 생명, 진리, 은혜,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은 자의 다름이 뭐냐? 예수께서 그러셨듯이 이 세상에서 오해받고 십자가 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말고 이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은 아실 거야. 그 말 하지 말고. 그 말은 고급한 변명이요 저주죠. 네가 나한테 이러는 것은 네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야. 무식한 놈하고 내가 왜 더 싸우겠어?의 준말. 하나님은 아실 거야. 이 말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감수하고 사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사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걸 압니다. 자기를 죽이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도대체 예수 믿는 무슨 의미가 있나? 좀 더 쉽게 무슨 재미가 있으며 무슨 보람이 있는가? 거기에 성경이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가 죽으셔서 우리가 생겼다는 것은 본인 자신들이 확인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가 살아 나를 가르쳐서 내가 된 게 아니라 예수가 죽어 내가 생겼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죽는 방식이 결단코 작은 방법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꼭 이 요소가 있어야 된답니다. 무슨 요소? 신비의 요소가 있어야 된답니다. 신비의 요소가 없이 다 이해가 되면 그것은 철학이거나 과학이거나 상식이겠죠. 종교가 되려면 신비가 있어야 되는데 기독교의 신비는 뭐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은혜지요. 그걸 안다면 우리는 마땅히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최선의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모범을 보임으로써 납득을 시키는 것을 더 지나가는, 죽어버려야만 되는, 그래서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는 세상적 차원에서는 그만인 자리까지 가면 부활 생명이 거기서 싹 튼다는 거죠. 이것은 세상과 이웃을 위해서만 필요한 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길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자신의 신앙 현실에 대하여 만족하는 이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다만 실수이고 다만 잠깐 잊은 것이 아니라 늘 경성하고 각오하고 사는데도 되지 않는 우리 신앙 현실이 이 마치 이대로 그만인 것 같은 좌절과 포기가 그 체념이 매일 안에서 들끓어 올라오는 우리의 존재가 죽음으로서 끝나지 않고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는 은혜 속에 있다는 걸 안다면 우린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에 대하여 낙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무책임으로 몰고 간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나쁘게 생각하는 탓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모독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대하여 올바른 응답을 하심으로 명예롭고 영광된 신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로 인하여 우리 인생에 절망이 없다는 사실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는 사회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은혜가 가지는 무한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무지, 우리의 한계, 우리의 무력함, 게으름, 비열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으로 사는 일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은혜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하여 더 열심을 주 앞에 약속합니다. 책임 있게 살 것을 약속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부활 생명으로 살며 기적의 삶을 사는 줄 이해하고 충성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